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출애굽 사명을 맡기셨을 때 모세가 크게 걱정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에게 나가는 겁니다. 정말 바로가 내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까? 또 한 가지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과연 자기 동족들이 자기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자기 동족들이 그 말을 받아들일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는 것은 어쩌면 지발로 죽음의 땅을 향해서 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죽을지 살지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주르르 흐를 정도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자식 거느리고 가는데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과연 내가 가는 길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바로가 지금 군대를 풀어서 나를 목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동족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다가 돌팔매질하지 않을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가기는 가지만 과연 바로는 둘째치고 내가 내 백성들을 설득할 수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설득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고 지금 모세가 떠난 겁니다. 사실 애굽을 떠날 때 모세는 자기 동족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고 야밤 도주하듯이 쫓겨나듯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자기 동족들에게 가는 것도 자신감이 없었던 겁니다. 지난날 자기 동족들에게 신임받지 못했던 것이 지금 마음속에 큰 짐이 되는 거예요. 부담감이 되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큰 상처를 받고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 앞에 갑자기 나타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자기를 경계하고 자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이런 염려가 지금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과연 이 일이 성사가 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쉽게 해결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 전주 부활주일 전주에 드렸던 말씀, 문제가 있으면 그래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크게 한번 해보시죠. 문제가 있으면, 제가 토를 달아드리니까 기억이 나네. 학생들, 모든 문제는 다 해답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을 찾으러 누구에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학생들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무엇일까? 어떻게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사실 여호와께서 아론을 찾아가셔서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가라. 네가 먼저 나가가지고 저 미디안 땅에서 돌아오는 처자식을 거느리고 돌아오는 모세를 네가 가서 마중을 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자, 모세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해답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지금 모세가 불안해요. 과연 내 동족들이 나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나를 향해서 돌팔매질하지 아니할까, 이런 불안과 걱정이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미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4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할렐루야.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지만 너무 걱정이 크다 보니까, 근심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근심이, 걱정이 태산이에요, 태산. 과연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받아줄까? 내 말을 저들이 수용할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면 힘들어요. 우리가 하면 어렵습니다. 내 능력, 내 재주,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하면 일이 될 듯 싶다가도 더 실태래가 엉키는 것처럼 문제가 꼬이고 해결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어려운 문제도, 얽히고 설킨 문제도 쉽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제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 내가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내 지식, 내 능력, 내 재주, 내 경험, 이걸 앞세워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자신감을 잃고 걱정하고 있을 때 아론이 광야에서 모세를 맞이합니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니. 할렐루야. 여기 지금 모세의 고민과 걱정은 과연 자기 동족들이 내가 말할 때 그 말을 받아줄까, 수용할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 자기 형 아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쉽게 처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형이 와서 마중을 나와서 맞이할 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까? 아니겠지? 아멘을 하셔야 여러분이 지금 잘 받아들이는구나, 그게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모세는 아론을 만나가지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자기 형 아론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론이 모세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장로들에게 가서 모세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억지로 해서 뭔가 껴맞추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마치 양쪽 끝에서 일을 딱 해가지고 마치 터널 공사를 하듯이 이쪽에서 뚫기 시작하고 이쪽에서 뚫기 시작해서 어느 한 시점에 가서 딱 만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한쪽은 아론에게 너 나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그리고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론에게 모세가 말을 전해주므로 아론이 또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특별히 장로들에게 가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왔는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답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은 일을 병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고 모세가 지금 혼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학대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보냄 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자기 혼자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랬다면 일이 성사되지 않았을 거예요.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가 힘들어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그 일을 쉽게 해결해 갔습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일이 쉬워집니다. 한 4, 5년 전 됐나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어떤 분 한 분을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이 사람의 제자인데 서울에 있는 숭의대학에 교수로 채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추천서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에서 도장을 찍어주는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야지.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예수 믿어야 내가 추천서를 써줄 수 있다. 그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교수로 채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궁금하신 것 같아요. 채용이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나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추천서를 써줬더니 대학 교수로 채용이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쉽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고 하다가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과 딱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제 큰아이처럼 신학대학을 간다고 그래요. 시험 봐라.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마 제가 그때 감리사 할 때인가요? 그래서 우리 연애를 이렇게 책임지시고 있는 감독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 애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어디 간다, 어느 학교 간다 그러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김 감리사는 자녀들 어떻게 됐느냐고. 그래서 큰아이는 지금 신학대학 다니고 둘째도 지 형처럼 신학대학을 간다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대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김 감리사님 나한테 데리고 오세요. 왜요? 내가 추천서 써줄 테니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또 어른이 오라고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뭐 그러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들 데리고 가서 추천서를 받았어요. 신학대학에 냈어요. 합격이 됐어요. 남의 일이라 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주, 내 실력으로 될 것 같지만 안 될 때가 많아요. 꼬이고 더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로구나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는데도 내가 굳이 막 열심히 문제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쉽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동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런데 좋은 자동차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안양에도 저는 한국에 이런 승용차가 있을까 할 정도로 신혼신부가 탁 캐딜락 승용차 얼마나 길은지 앞에서부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은 승용차, 보통 승용차 2배, 3배 낼 정도로 긴 승용차가 쫙 지나가는데 거기에 신랑 신부가 부케 들고 막 내 세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막 그냥 신나게 그냥 카프레이드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비싼 차, 좋은 차, 또 요즘에 또 그런 차들이 많더라고요. 스포츠카라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그냥 스포츠카 왕 하고 달리면서 젊음을 발산하는 그런 좋은 승용차들도 많습니다. 또 길거리 나가보면 외제 승용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승용차가 아무리 많아도 그 승용차에 기름을 넣지 않으면 고물단지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이 기름을 넣지 않은 고급 승용차처럼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장중에 붙잡혀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좋은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좋은 직장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아주 건강합니까?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면 기름이 없는 승용차처럼 내가 그 승용차를 타고 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힘으로 승용차를 끌고 가야만 되는 그런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30절 31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따라합시다.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론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머리 숙여서 경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하셨더라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고사하고 자기 형 아론도 설득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동생이 잘 되었다고,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이 앞길을,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벳세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때가 되었는데 사람들을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찾아와서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해가 저물어서 저녁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돈도 없고 먹을 양식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다른 제자 안드레가 그날 거기에 참여했던 어린아이, 손에 들려져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마 그 아이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주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안드레가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는데 주님, 이거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오병이어를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나눠주게 되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남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해요. 5,000명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먹을 거 사올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도시락이 지나지 않는 것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주님이 일하시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드려졌을 때 주님이 축사하심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일이 쉽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기에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5,000명을 먹이기는커녕 있는 것 가지고 싸움이 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을 먹이고도 다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거를 다 거두겠습니다. 얼마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 광주리를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농가에서 아낙네들이 이고 다니는, 여기다 뭐 이렇게 열매를 담는, 과일 같은 거 담는 그 광주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고도 남는 게 12바구니, 12광주리. 남은 거 어떻게 했을까요? 권사님, 집사님, 남은 거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모자랄 때는 하나라도 너무너무 귀했는데 남은 거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소년에게 12광주리 남은 거 이거는 네 몫이다. 네가 가지고 가라. 그러면 그 소년은 그 12광주리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고향으로 자기 부모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 들어갔더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에 내 것 내가 사용하지 않냐고 주님께 드렸더니 그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내어놓았더니 주님이 사용하셔서 보리떡 2개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았던 거 이렇게 넘치게 내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심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축복의 주님이심을 그 어린아이는 12광주를 가지고 가서 자기 부모, 자기 이웃,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쉬워집니다. 인간의 수고로도 계산으로도 노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쉽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데 시간만 보고 있는 거야. 아이고 아직도 30분 남았네. 아니 30분 동안 와야 되는데도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아니 예배 드리러 빨리 가셔야죠. 아유 시간 많이 남았다고. 뭐 꼭 예배 시간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그저 쉬엄쉬엄 가서 대표기도 할 때 조용히 슬그머니 쑥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면 되지. 특별 성가대 특별 찬양할 때 슬그머니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저 설교나 들으면 그게 예배 드리는 거지. 그 뭐 정시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느냐. 마귀는요 자꾸 여러분에게 하지 말아라. 괜찮다 그래. 그때 거꾸로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자꾸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핑계대게 하고 자꾸 변명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 일을 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혼자 하면 실패합니다. 나 혼자 하면 일이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혼자 하는 일이 얼마나 고달퍼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정장을 입고 오시니까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 두 손 다 이용해서 다 옷을 입었을 거예요. 만약에 오늘 집에 가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2팔 가지고 다 옷을 입었죠? 벗을 땐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벗을 때 쉬우니까 한 손만 가지고 한번 벗어보세요. 넥타이도 한 손만 가지고 2팔 다 사용하지 말고 한 손으로 넥타이도 풀고 한 손으로 와이셔츠 단추도 풀어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지퍼도 여러분 지퍼 저도 요즘 지퍼가 달린 옷인데 이 지퍼를 이 밑에서 하나 자꾸 이렇게 올려야 올라가잖아. 이거 보이십니까? 이걸 하나 가지고 해보세요. 이게 되나? 아 오늘 너무 실물 교육이 좋네. 안 돼요. 이게 안 돼. 이게 벌어져 있잖아. 한 손 잡고 두 손으로 하면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올라갑니까? 이게 잘 안 올라가는데 큰일 났네. 안 올라갈 때도 두 손으로 잡고 올리면 편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다 기억하시죠? 옛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5일장이 돼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보따리를 이고 등에다 짊어지고 그리고 읍내 장터에 장을 보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장터에 같이 나가는 이렇게 차를 가지고 선교사님 옛날에 그때는 차가 흔할 때가 아니니까 차를 몰고 이렇게 장터에 나가는데 보니까 아이고 연세 높으신 할머니가 그 쌀자루인지 보리자루인지 뭔지 모르고 막 이고서는 그 10리 20리 길을 가는 거예요. 너무 선교사님 보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할머니 이 차를 타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서양 사람이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송구스럽기도 하고 아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할머니 이 차를 타시라고. 그 할머니가 미안하지만 슬그머니 그 선교사님 차에 탔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이 할머니가 타셨으니까 편안하게 이제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때도 할머니가 이 짐을 이고서는 차 안에서 그냥 차가 흔들거리는데 더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차를 세워놓고 할머니 이 차 탔으면은 짐을 내려놓으셔야지 차 안에 타셨는데 왜 짐을 이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 나 태워준 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같이 태워줍니까? 웃고 싶을 때는 웃어야 돼요. 안 웃으면 병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내가 그 짐을 지고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짐을 지고 지금 땀을 흘리며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신 하나님,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삶의 문제 내가 붙들고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렇게 힘든 문제도 쉽게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일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쉽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의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편안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밤새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고 애타고 그럴 필요 없도록 하나님이 흘러가는 물처럼 우리의 인생사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세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과연 자기 동족들이 자기 말을 수용할까 받아들일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한 번에, 목사님 정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저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가 이번 아이 낳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새벽마다 엎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헌금이 올라왔어. 귀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이요 딸이요? 아들 주셨대. 남엘이라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지만 불안한 것들이 있었어요.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갈 수도 없고 여기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맡기고 기도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산모도 건강하고 태아도 건강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그래서 그 자녀를 볼 때마다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일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가정사,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대로가 시온의 대처럼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